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 날이라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의 첫 말씀이 이겁니다. 앞서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 역시 광야에서 똑같은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약 2000년 전에 그때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해요. 왜 회개를 촉구할까요? 누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거죠? 회개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했을까요?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이미와 아직. 한 번 더 할게요. 나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산다. 참 중요한 말이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따라서 하자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미 임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근데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지금 살고 있어요. 이 기간을 은혜의 때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언제 이 나라가 임했습니까? 언제 임했죠?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시면서 초림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시작되었단 말은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의미도 되지 않습니까? 종말도 초림과 함께 종말도 시작이 되었어요. 이건 역시 곧 완료할 때가 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종말은 크게 여러분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점점 우리에게 가까움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살아갑니다. 성경에서 300회 이상 종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은 점점 다가와요. 분명한 건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겠죠. 그러면 하루 한 발짝 더 종말이 우리 곁에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죽음을 맞는 날이 옵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는 달려가요. 무엇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죽는 거는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순서가 없어요. 어제 중고등부 기도해달라고 해서 가서 제가 오늘 말씀이 이거라 우리가 내년이 없을 수도 있다. 올해 이 여름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이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여러분, 남녀노소 없습니다. 그때가 내게 찾아오면 우리는 그냥 숨을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라고 알죠? 누구예요? 뭐 만들었어요? 사과 만들었죠. 애플 만들었습니다. 이분이 2011년 10월에 돌아가셨어요. 사망했어요. 근데 이분이 2005년에 미국의 스탠퍼드 대에서 그 졸업식에 연설을 했어요. 너무 유명해서 지금도 검색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합니다. 그 한 부분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17살 때 중요한 한 문구를 읽었대요. 그 문구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꿨대요. 뭐냐 하면 하루하루를 인생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다. 이 문구를 본 겁니다. 너무 큰 감동을 받아서 나이 50까지 33년 동안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이렇게 질문했대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는 일을 할 것인가? 아침에 물어봅니다. 아침에 보통 일어나면 하루 계획이 있죠.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다 있잖아요. 그러나 거울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거 하려는데 이거를 꼭 내가 해야 하나? 자기 입에서 마음에서 아니요 그러면 다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라고 연설했습니다. 여러분, 크게는 우주적인 종말이 다가와요. 좁게는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순간순간 찾아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그 졸업하는 그 대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누가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이라는 삶을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날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3가지 동사로 말씀해요. 동사가 어떤 품사죠? 움직이는 거죠. 행동하는 것을 동사라고 말합니다. 그럼 3가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봅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기도하라. 시작.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언제예요? 종말을 말하죠. 그것이 가까이 왔음을 느껴지면 행동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 하래요? 기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여러분 종말이 가까이 왔음을 느끼면, 종말이 앞에 있음을 알면 기도해야 할까요? 지난주 예배 말씀 기억나십니까? 종말이 가까우면 이 세상은 엄청나게 혼란스럽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끊어지지 않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다 그랬어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심지어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어렵게 할 것이다. 세상에 불의와 모든 악함이 성향해어져서 사랑이 식어갈 것이다. 등등 많은 말씀을 지난주에 잠깐 나눴습니다. 이것이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현상들입니다. 만약 정말 이대로 된다면 엄청 혼란스럽겠죠. 얼마나 당황되고 우왕좌왕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보면 말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화면을 보시면 제가 다른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뭐 하래요? 멀리 하십시오 말합니다. 말세의 현상이에요. 주보에 제가 사랑하는 것만 잠깐 주보에 실었어요. 말세 되면 자기만 사랑한다는 겁니다. 자기만. 누구조차도 밀려요? 하나님도 이 순위로 밀린다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누구를 제일 사랑하는가? 단번에 하나님, 예수님이란 답이 안 나오면 진지하게 여러분 다시 십자가 앞에 가셔야 돼요. 십자가의 그 보혈을 다시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첫 마디 말씀 선포가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 정말 가까이 왔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상황을 잘 염두에 두고 오늘 편지를 기록한 거예요. 만물이 가까이 왔습니다. 마지막에 가까이 왔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십시오.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란 말은 마음을 깨끗이 하다,
분별력을 가져라 라는 뜻입니다. 근신하여란 말은 침착하다, 냉정하다, 마음을 잘 조절, 컨트롤한다 라는 말입니다. 이걸 합쳐서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무엇이 중요한가,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가를 분별할 수 있는 침착한 상태, 마음을 잘 통제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느 영경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 차리란 말을 keep cool under any pressure라고 말해요. 이 pressure가 압박이에요. 어떤 것에 압박이 가해지면 냉정하래요. 분별력을 잊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보면 재난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재난 영화 가끔씩 나오잖아요. 보면 어때요? 아수라장이죠. 정신없어요. 만약에 큰 대환란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어요. 그때 우리는 침착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럼 어떻게 침착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기도해야 침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이 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큰 위기가 닥치면 정신 없겠죠. 어떻게 정신이 있겠어요. 지금도 여러분 업무가 갑자기 많아지거나 아니면 가정의 일들이 좀 겹쳐서 막 찾아오면 어때요? 정신 못 차리잖아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지금 너무 혼란스럽고 정신없고 살고 있으면 그때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그것이 정리가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내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오늘 본문은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만날 그날 이제 곧 다 됐어요. 이걸 깨달으면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때가 여러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극에 큰 빙하들이 뚝뚝 끊어져서 다 녹아내린대요. 우리 그러잖아요. 저 일본은 다 깔아앉겠지. 근데 어떤 유명한 분이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래요. 저 해안가. 그래서 이 해안가에 있는 이런 시설들을 어떻게 산지로 옮겨야 될까? 이런 고민을 우리는 지금부터 해야 된다 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지금 그런 때예요. 정말 주님이 우리 앞에 다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는 게 어떻게 아끼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알고 그것을 하는 것이 아끼는 거예요. 헛된 것에 시간을 낭비하면 어때요? 시간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암이래요. 1년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정리되죠? 우선순위가 확립됩니다. 종말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거예요. 주님 앞에 서서 결산할 날이 곧 온다는 겁니다. 그때 맞이하면서 우리는 지금 내 삶을 정비하고 정리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가장 하기를 원하시는가? 질문을 늘 던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질문의 첫 번째 오늘 베드로가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뭐 하래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 현장에서 하시면 돼요. 새벽에 나오시면 제일 좋지만 이것이 힘들면 언제라도 매일 한 번은 꼭 기도의 자리를, 기도의 재단을 쌓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종말 앞에 행해야 할 우리의 행동 첫 번째, 기도하라입니다. 두 번째 따라서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사랑하라. 두 번째는 사랑하래요. 사랑하라. 우리 본문의 8절과 9절 함께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8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무엇보다도라고 시작해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말해요. 무엇보다도 먼저 그래요. 그러니까 종말이 다가오면 느껴지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뭘 하래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앞에서 여러분 말세의 모습을 잠깐 말씀드렸죠. 누구만 사랑한대요? 자기만 사랑한대요. 자기만. 하나님도 계속 밀려가지고 저기 밑에 있는 분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의 기쁨, 나의 즐거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말하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뉴스를 틀면 어때요? 야, 어떻게 저런 일을 혀를 우리가 많이 차잖아요.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다른 사람에게 안 줘요. 야, 약한 세상이야. 누구만 잘 살면 되죠? 솔직하게. 나만 잘 살고 우리 애들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을 다 해요. 불법이 성해지면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현상이에요. 어제 이제 중고등부 자세 수련회를 한다고 해서 기도해주고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갑자기 옛날 복음송이 하나가 기억나는 거예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 마. 있죠. 제가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 뿐 그 지겨움 끝없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주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날세 우리 모두 다 하날세 우리 모두 다 하날세 우리 모두 다 하날세. 안 하는 분들은 젊은 분들 인 것 같아요. 2절을 보면 너무 크게 웃으시네요. 네. 2절 보면 우리 주 사랑 안에 사네. 주 우리를 하나로 회복했네. 한 집에 사는 우리 형제자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 우린 하날세.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날세 우리 모두다. 하날세 우리 모두다. 하날세 우리 모두다. 하날세. 이 가사를 잠깐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8절 보면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 그러죠? 뜨겁게 사랑하래요. 이 말의 의미는 열렬한 사랑입니다. 깊은 사랑이에요. 불이 이렇게 펄펄펄펄 나듯이 사랑해란 말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의미가 뭐냐 하면 말이 경주말이 달리잖아요. 달릴 때 그 근육과 힘줄이 최대한 뻗어서 힘껏 달리죠. 그와 같은 것을 말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뜨겁게 사랑하래요. 세상은 사랑이 식어가고 전쟁의 소문이 늘어납니다.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이 뭐하대요? 끝이 없어요. 아마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교회는 성도는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뜨겁게 사랑하라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할까요? 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만 사랑하고 사는데 왜 나만 양보해야 되고 사랑해야 됩니까? 라는 불평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해 주겠어요? 이 노래를 불러주면 돼요. 이 노래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 다음 뭐죠? 그의 영으로 하나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아들을 믿으면 그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이 막 넘쳐요. 우리는 이미 하나입니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예수 가족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주 사랑 안에 사네. 주 우리를 하나로 회복했네. 한 집에 사는 우리 형제자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 우린 뭐래요? 하날세. 우리는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본문은 사랑하면 두 가지 나타나는 증거가 있대요.
첫 번째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합니다. 허다한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많다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이 허다한이란 뜻입니다. 세상은 점점 식어가는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누가 아무리 네게 죄를 범해도 다 덮어버리는 그 사랑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하면 보통 뭐 해주라 그러죠? 에이, 네가 더 사람이 좋으니까 용서해줘 그러죠. 보통 누가 잘못하면 용서해주라 그럽니다. 근데 본문은 용서해주라 하지 않고 뭘 하래요? 죄를 덮어줘라 그럽니다. 여러분, 용서는 누가 내게 뭔가를 잘못했음을 인식할 때 용서가 돼요. 좀 둔한 분들 계시죠? 이게 복인 거예요. 예,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큰 복이에요. 누가 내게 뭐 하는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인식하면 용서해 줘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죄를 덮는다는 말은 처음부터 덮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인식하기도 전에 이미 용서해버린다는 말이에요. 죄를 다 덮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을 쓰더라고. 인식하지 않는 습관이래요. 누가 내게 뭐 하는지 인식하지 않으려고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대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렵습니다. 이거 잘하는 분 계시겠지만 잘 아마 없어요. 이 말이 여러분 그냥 죄를 덮어버리고 넘어가자는 말이 아닙니다. 보통 교회에서 우리 은혜로 합시다 이런 말 가끔씩 하죠. 가끔씩. 그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모습,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무조건적 사랑을 베푸셨죠.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허물을 예수님께 다 돌렸지만 그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홀로 달리셔서 외롭게 있을 때 그 배신한 제자들 어떻게 하시죠? 부활하시고 제일 처음 가서 그들을 다시 만나줍니다. 그들을 다시 품어줍니다. 다시 그들을 세워줍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해주고 승천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어느 정도일까요? 가늠이 안 되겠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본문을 기록한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몇 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어요. 배신했어요. 그런데 이 배신자가 우리한테 지금 뭐 하래요? 사랑하래요. 배신자가 무슨 사랑 타령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베드로가 경험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되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힐 때 칼을 뽑아가지고 뭐 했어요? 귀를 자르고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성령을 받고 사도행전 기사를 읽어보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삽니다. 인생 말년에 기록한 것이 오늘 이 이야기예요. 잠언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뭐 한대요? 가리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가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그 깊은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목사님, 제 안에 사랑 별로 없는데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살아야 돼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모든 허물을 꼼짝 못하게 묶을 수 있대요. 다시 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모든 허물, 죄를 꼼짝 못하게 묶을 수 있대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죄를 누를 수 있는 변화된 사람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임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잖아요. 주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까? 오셔가지고 야, 잘한다, 이 말씀을 듣고 싶으세요? 야, 네가 아직도, 이런 말씀을 듣고 싶으세요? 곧 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보여드려야 돼요.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분노하고
허물을 막 하고 드러내고 그런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깊은 주님의 사랑, 그 열렬한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증거예요. 두 번째는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한다라는 두 번째 증거가 나타납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당시 상황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당시는 초대교회 당시 박해 시대였어요. 예수님을 그냥 편하게 못 믿었어요. 예수 믿는 게 적발되면 집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 막 허겁지겁 도망가죠. 그러면 교회 성도들이 그들을 다 대접해 줬어요. 왜? 나도 이럴 수 있으니까. 좋은 믿음들이죠. 누가 오든 교회에서 그들을 섬겨줍니다. 누가 우리 집에 찾아오든 그들에게 양식을 주고 잠자리를 제공해 줬어요. 이때 1세기 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반복이 되거나 이것이 길게 누군가를 계속 섬긴다면 마음에 무엇이 생기죠? 원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 아시죠? 그분 설교를 잠깐 틀어놨어요. 그럼 설교 중간에 보통 기억나는 건 예화잖아요. 예화. 한 10수년 전 담임이 되고 한 몇 년 되었을 때 해마다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 같은 걸 했대요. 근데 설교 중에 자기도 모르게 금식하면서 하겠습니다 했대요. 그 3년을 금식하면서 일주일 동안 설교를 하고 일상을 살고 정말 힘들거든요. 살도 많이 빠지고 힘듭니다. 3년을 하고 나서 섭섭한 마음이 쑥 들어오더래요. 야, 내가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금식하며 애쓰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네. 이 마음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재정 장로님하고 아마 스님 장로님 같아요. 두 분을 이렇게 목양실로 호출했대요. 그래서 장로님들 저 서운합니다. 그랬대요. 진짜로 그랬어요. 그리고 100만 원만 제가 청구합니다. 내가 내 돈으로 보약 지어줄 수는 없으니까 그의 돈으로 보약 좀 지어달라고. 실제로 100만 원을 청구했대요. 옛날 한 10수년 전 옛날에. 그래서 그러면 제가 정말 부끄러운 과거사를 제가 이야기하겠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우리도 충성하죠. 여러분도 나름 땀 흘리고 헌신합니다. 봉사해요. 물질로도 섬깁니다. 헌금, 각종 헌금들 드리잖아요. 그리고 몸으로도 섬깁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언제요? 어느 날 원망이 내게 쑥 들어와요. 원망이. 이런 일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은 아마 이런 경우가 아마 한두 번 정도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목사님이 농담 삼아 그 김영란법 있잖아요. 이게 뭘 막는 거죠? 뇌물을 주는 걸 막는 거잖아요. 그처럼 법을 만들어야 된대요. 베드로전서 4장 9절 말씀을 법화해야 된대요. 이렇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까지 할까요? 많은 교회 성도들이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고 대접하고 충성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한 구절 말씀을 잠깐 읽어볼게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꼭 붙잡아야 돼요.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섬기는 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홀로 땀 흘리고 야 아무도 안 하는데 내 혼자 뭐지? 그렇게 섬길 때 그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여전히 변함없는 그 모습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사랑으로 우리는 다 덮을 수 있습니다. 원망 없이 섬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랑이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서 해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봉사하라. 본문의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마지막에 가까우면 세 번째 취할 행동이 선한 천지기 같이 봉사하라 말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11절 함께 1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래요. 이게 선한 정직이의 모습입니다. 범사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봉사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이게 10절의 이야기입니다. 1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 그래요. 이걸 다른 성경으로 찾아보면 각자 받은 은혜의 선물이 무엇이든 간에입니다. 앞에 부분이. 두 번째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답게 하라고 말합니다. 따지고 보면 은사랑 은혜랑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만큼 그 은혜대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쉬운 예를 제가 드릴게요. 달란트 비유를 잘 아시죠? 하루는 주인이 멀리 다른 나라로 간대요. 종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무슨 기준으로 달란트를 주는지 기억납니까? 뭐냐면 재능대로 주셨어요. 말은 달란트대로 주신 거예요. 재능이 많으면 5달란트, 그러면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간 겁니다. 무엇을 보고 줬다고요? 재능대로 주셨어요. 그냥 그릇대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에 맞게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개 남겼죠?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죠? 땅 파고 거기 묻었어요. 왜 그랬어요? 비교한 거예요. 야, 누구는 5 주고 누구는 1 주고 이게 뭐야? 라는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한 거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어떻게 칭찬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잘했다. 너 참 충성스럽구나. 야, 너 참 신실하구나. 그래, 너 적은 일, 야, 너 하찮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많은 걸 맡겨줄게. 그리고 나와 함께 즐겁게 잔치하자.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쉬운 예수는 없다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섬김의 시작을 작게 하십시오. 작게.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면 바로 앞에 있는 누구를 놓친대요? 사람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왜 사역하고 섬깁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역을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면 누구를 놓친대요? 내가 정작 섬기고 해야 할 사람들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섬김은 내가 받은 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의 달란트, 나의 은사대로 하래요. 많은 교회들이 갈등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했더니 이렇대요. 옳은 거, 선행을 경쟁한대요. 더 잘하려고 다투는 통계가 나왔어요. 이 참 좋은 거예요. 참 좋은 거죠. 더 잘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섬김에 있어서 성경의 기준은 내가 받은 은혜만큼 하는 겁니다. 누구와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는 이만큼 하는데 나는 이만큼? 이게 아닙니다. 내 은혜만큼 하는 것이 섬김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답게 하라는 거예요. 나답게. 이렇게 하지 못하고
선한 청지기까지 생활하지 못하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원망이 들어오고, 원망이 들어오면 그것이 교만으로 바뀝니다. 선한 청지기는 그저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교만은 영혼의 에이즈래요. 에이즈가 뭐죠?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죠. 면역이 없는 거예요. 에이즈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다른 질병에 들어와서 죽는 것처럼 교만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교만이 들어오면 시기, 질투, 다툼, 원망이 끊어지지 않는데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 입에서 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순종했을 뿐입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이나 입에서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다면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셔야 됩니다. 좀 제가 제 은혜만큼 순종해서 섬기겠습니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설교를 다 했습니다. 앞에서 제가 스티븐 잡스 이야기를 했죠. 그때 했던 연설문 중에 이분이 암이 걸리고 1년 후에 이 연설을 했어요. 그때 암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분을 읽어드리면서 제가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저는 1년 전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침 7시 반에 검사를 받았는데 이미 췌장에 종양이 있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췌장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의사들은 길어야 3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치의는 집으로 돌아가 신변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뜻이었죠. 그것은 내 아이들에게 10년 동안 해줄 일을 단 몇 달 안에 다 해치워야 한다는 말이었고, 임종시에 사람들이 받을 충격이 덜하도록 매사를 정리하라는 말이었고, 작별 인사를 준비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위장을 지나 장까지 내시경을 넣어 암세포를 채취해 조직 검사를 하루 종일 받았습니다. 저는 마취 상태였는데 후에 아내가 말하기를 현미경으로 세포를 분석한 결과 치료가 가능한 아주 희귀한 췌장암으로 의사들까지도 기뻐서 눈물을 글썽였다고 합니다. 저는 수술을 받았고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때만큼 제가 죽음에 가까이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수십 년간은 그렇게 가까이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니 죽음이 때론 유용하다는 것을 머리로 알고 있을 때보다 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죽음을 원치 않습니다. 심지어 천국에 가고 싶다는 사람들조차도 그곳에 가기 위해 죽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의 숙명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 연설을 하고 6년 만에 죽었어요. 본인은 수십 년 동안 죽음 앞에 서기를 원치 않았어요. 연설문에 보면 6년 만에 2011년도에 사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곧 오십니다. 우리 역시 주님이 부르시면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우리는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지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십시오. 뜨겁게 열렬하게 깊이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다 덮고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섬기고 대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은혜대로 내가 받은 만큼 내 모습 그대로 내 자리에서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 동사예요. 동사. 우리의 행동입니다. 이 결단이 있고 순종해 나가면 오늘 11절 말씀처럼 모든 필요를, 모든 힘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믿음의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